부활의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의미 깊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은 죽으셨던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그분만의 역사가 아니라 주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우리 안에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주셨다는 우리의 역사를 말하는 축복의 언어이기도 합니다. 부활이 만약 우리와 상관없는 그분만의 이야기라면 굳이 우리가 이 날을 기념하여 이렇게 지킬 이유는 없겠지요. 2000년 전 그분의 역사일 뿐이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그 부활은 그분만의 역사가 아니라 바로 동시에 우리의 역사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분의 살아남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살아남에 대한 확증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그분의 날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날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이 사복음서는요, 이 부활의 사건을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이야말로 이 복음서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모든 복음서 저자들이 다 반드시 전하고 싶었던 결론적인 말씀, 핵심적인 말씀은 그건 바로 부활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복음서 중에요, 유독 요한만이 특별히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동산을 언급하는 것은 요한복음밖에 없습니다. 빈 무덤을 찾아간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이 비었다는 사실만 확인하고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누구보다 먼저 알았던 마리아에게는 우리 주님이 만나 주시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마리아가 빈 무덤에 들어가 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앉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다 천사가 왜 우느냐 묻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안타까움을 드러내며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뒤로 돌아서는데 예수님께서 그 뒤에 서 계셨던 겁니다. 마리아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15절에 보시면 동산지기인 줄 알고 그에게 묻죠. 예수님을 당신이 옮겨가셨다면 알려주십시오. 내가 되찾아가겠습니다 라고 간청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요한은요, 예수님이 묻히신 곳이 동산에 있는 무덤이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유일한 정보입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하나같이 바위 속에 판 무덤이라고만 이야기합니다. 한번 세 구절 한번 살펴봅시다. 마태복음 27장 6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이제는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6절입니다.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이제 누가복음입니다. 23장 53절.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방금 읽은 세 구절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 모두가 다 예수님의 무덤 정보를 이렇게 말합니다. 바위 속에 판 무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만이 동산에 있는 무덤이다 이렇게 위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사 새 생명의 첫 발을 내디딘 곳이 동산이라는 사실을 강조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려면 이 글을 쓴 요한은 바로 요한계시록을 쓴 장본인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새하늘과 새 땅을 직접 보고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준 유일한 사람 아닙니까? 그는 새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백보좌 심판 이후에 인류의 역사가 마무리된 후에 하나님의 새 백성이 어디에 살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과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는 공교롭게도 어디에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는 우리를 어디에 창조하신 다음에 어디에 뒀다고 나와요? 에덴 동산에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구속받은 백성들이 이후에 어디에 살 것인가 말해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살던 곳과는 차원이 다른 곳일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여러분, 이단 중에 여호와 증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휩쓸고 지나간 다음에도 우리는 이 땅 지구에 살 거라고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존해 있는 이 땅과는 전혀 다른 곳에서 살게 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후에 가게 될 그 나라는 조금 청소된 지구가 아닙니다. 조금 새로워진 지구가 아니에요. 하늘나라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살게 될 존재의 시작, 누가 그 시작을 열게 될까요? 그건 바로 이 부활로 말미암아 이 새로운 시작을 열어가게 될 거라는 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주님의 부활은요, 새 창조의 첫 번째 존재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첫 열매가 되고 그 다음에 뒤쫓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부활할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요한이 동산을 언급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런 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첫 번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었듯이 두 번째 아담이신 우리 주님께서도 그 부활하여 새로운 시작을 연 시작점이 어디냐 하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어졌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새로운 창조에 동참하게 될 인물들은 도대체 누가 그 영광을 덧입게 될까요? 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7장 9절에서 14절 말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큰 영광스러운 무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놀라운 무리들이 있는데 이들이 하나같이 흰옷을 입고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흰옷은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희고 빛나는 옷일 수 있는가? 그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백성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속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나아가서 주님을 찬양하는 백성들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차지하게 될, 살게 될 그 무리들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입은 흰옷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리는 특권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계시록 21장 27절 말씀 또 한번 읽어봅시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은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그곳에 들어가는데 그곳이 어디예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바로 거기에 들어갈 특권을 얻습니다. 착한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돈 많은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똑똑한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우리가, 어린 양의 구속함을 받은 흰옷 입은 우리가 그리할 거라는 이야기이죠. 그러면 우리가 들어가는 그곳은 또한 어떤 곳입니까? 계시록 21장 1절 2절 말씀 읽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우리가 가는 그곳이 어디예요?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그것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이 지금 어디까지 이어지고 있냐 하면요, 새하늘과 새 땅의 축복까지 지금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오직 주님의 부활에 동참한 자만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특권을 누린다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의 부활이야말로 우리를 영원으로 이끌어 주시는, 영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오게 하시는 새로운 축복의 길을 여신 사건이 바로 부활이라는 사건 아닙니까? 주님의 부활은 그분의 부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부활이며 또한 우리의 영원에 대한 약속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디냐라고 묻고 싶으시다면 주님의 부활로 증거를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을 믿는다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천국도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요한이요, 이 동산을 언급함으로써 첫사람 아담의 시작과 둘째 아담 예수님의 새로운 시작을 지금 비교하며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지으신 후에 어디에 두었다고요? 에덴 동산에 뒀죠. 그런데 그냥 두기만 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에 두면서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도 하신 일이 똑같은 일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께서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는 이게 한마디로 그냥 존재가 되기는 했는데 아직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는 존재는 못 됐어요. 그리고 거기에 주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생령이 되었습니다.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고깃덩어리가 아니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적 숨결이 머물러 있는 생령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도요,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성령을 불어넣어 주고 계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은 특별한 백성, 그러니까 저 새 하늘과 새 땅을 살아갈 새 생명의 백성들은 그냥 인간이 아니에요. 그냥 고깃덩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세 사람만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요, 제자들의 새로운 시작을 풀어넣으셨습니다. 성령으로 풀어넣으신 겁니다. 그들은 그때부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미래를 약속받은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신다면 그분이 약속하신 영원한 삶 또한 우리의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새 창조의 시작을 여신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나라에 초대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지 만물의 주인께서 초대하시는데 누가 감히 막겠습니까? 그분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도 거기에 막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구별하신 주님이 우리를 들여보내 주십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도요, 범죄한 인생을 내쫓으시고는 거기에 두루도는 불칼을 들고 천사를 세우셔서 아무나 들어올 수 없도록 딱 막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새롭게 지으신 새하늘과 새 땅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두루도는 불칼을 지키는 천사들이 다 막고 있어서 다른 사람은 못 들어갈지 몰라도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는 반드시 환영받으며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강조하는 첫 번째가 동산이라고 했습니다. 이 동산을 에덴 동산과 함께 비교로 보면서 우리는 우리를 영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문을 여신 것이 바로 이 부활 사건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또 하나 요한복음이 강조하는 거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안식 후 첫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죠. 이 날은 다른 복음서도 강조합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는 한 번씩 강조하고 있지만, 그러나 요한복음은요 3번이나, 한 장에서 3번이나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고 있다는 사실 살펴봅시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십시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어디에요? 안식 후 첫날에. 그리고 19절에 또 봅시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때도 언제요? 안식 후 첫날, 주님의 부활하신 날입니다. 자, 또 26절을 보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여드레를 지나서 다시 오셨대요. 여드레면 그럼 주일이 아니고 월요일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드시겠지만, 유대인들의 계산법은 항상 당일을 첫날로 칩니다. 당일, 오늘, 그리고 하루 이틀, 그렇게 계산하면, 우리가 계산하는 걸로 치면 이 여드레는 바로 일주일 후, 7일 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 주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셨는데, 하필이면 그때 의심 많은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도마가 말합니다. 나는 못 믿겠다. 내 손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에 다시 그들 앞에 나타나시되 이 도마에게 보이시면서 말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또한 안식 후 첫날에 주님께서 나타나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왜 이 날을 3번씩이나 계속 강조하고 있을까요? 요한은 12제자 중에 최후까지 살아남은 제자로서 초대교회 모임을 이끌었고 봤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물론 다른 제자들도 초대교회를 경험했습니다만 사도 요한만큼 길게 경험한 사람은 없지요. 오직 요한이 유일하게 가장 오랫동안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한 이 날을 기념하며 교회의 예배일로 정하고 함께 모여서 항상 그날에 예배했던 이 날의 의미를 요한은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계시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주일날이 아니라 월요일날 예배드려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이 수요일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도 하나님은 그날 받으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공적으로 하루를 정한다면 언제가 가장 의미 있는 날일까요? 그건 단연코 주님이 부활하신 그 의미 있는 날, 주일입니다. 그날보다 더 의미 있는 날이 없습니다. 물론 모든 날이 다 하나님의 날이고 의미 있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날이나 예배해도 돼 라고 하면 인간의 심리가 어떻게 작용해요? 항상 내일입니다. 내일 하면 되지, 내일 하면 되지, 내일, 반드시 그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범신론은 무신론하고 결국 같은 고리입니다. 범신론은 모든 게 신이라고 말하는데 결국 그게 무신론하고 똑같은 이야기인 것처럼, 여러분, 모든 날 아무 날에나 예배드려도 돼 라고 말하는 순간, 여러분 10년 지나고 20년 지나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는가? 인간의 심리가 그렇지 않아요. 모든 날, 특정한 날이 없으면 우리는 항상 내일, 다음 달, 내년 계속 미루다 보면 우리에게는 예배하는 날이 없어져 버릴 겁니다. 모든 날이 예배하는 날인데 정작 지나고 보니까 아무 날도 예배하지 않는 날이 돼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인간에는, 이 죄성의 인간에게는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그 날의 마디와도 같은 날이 필요한 겁니다. 의미 있는 기념하는 날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주님이 부활하신 이 주일을 우리의 의미 있는 교회에 공적으로 함께 모이는 날로 정하고 이 날에 함께 예배하는 겁니다. 요즘은 그런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한 20년 전, 10년 전, 20년 전, 제가 청년회 때에도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은 것 같아요. 혈기방자한 젊은 세대들이 막 소리 지르면서 주일만 주일이냐,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신다 그러면서 막 왜 주일만 예배 드려야 되냐 그러면서 막 삿대질을 하는 걸
저도 봤고 여러분 다 보셨죠. 그게 논리적으로 맞는 이야기 같지만 그게 인간의 심성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 사람들은 예배 잘 드리나? 여러분 20년 30년 지난 지금 돌아보십시오. 누가 예배 더 잘 드리나 보십시오. 오히려 주의를 철저하게 잘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여전히 지금도 예배 잘 드립니다. 그런데 그날 아무렇게나 그렇게 떠들어댔던 사람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가 보십시오. 아마 많은 분들 이 자리에 없을걸요. 어디 가서 뭐 하고 있는지 모를걸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되게 많을걸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인간의 죄성, 연약한 심리를 사탄이 이용하는데 거기에 속아 남아가서 그런 거예요. 모든 날이 예배드리는 날이지 어떻게 주일만 예배드리냐? 맞는 말이긴 한데 틀린 말이 돼버렸어요. 맞는 말이긴 한데 틀린 말이 돼버렸어요. 왜? 인간의 죄성이 그걸 이용해 먹는다는 말이죠. 그리고는 그러면 매일 예배해야 될 텐데 매일 예배 안 해요. 계속 미뤄요. 그래서 결국 예배 안 하는 자가 돼요. 여러분, 주일에 무모한 도전을 걸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가난한 성도가 되어 있는 이들 굉장히 많죠. 여러분 심리 속에도 한번 들어가서 솔직한 말로 한번 보십시오. 언제나 매일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라면 여러분이 매일 드릴지 아니면 안 드릴지, 안 드릴 확률이 훨씬 더 높을걸요. 그게 인간의 심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런 인간의 죄성과 심성을 알기에 우리는 모여서 함께 예배합시다. 그날은 가장 의미 있는 주일날 모입시다 라고 정하고 우리는 함께 예배하는 겁니다. 이걸 누가 정했어요? 이건 부활하신 주님이 제일 처음에 정한 거예요. 그날 예수님이 모인 곳에 오셔서 그날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 우리를 처음 부활하시고 처음 찾아오신 그날, 이날이야말로 우리가 예배해야 할 날이 아니냐? 그리고 이날 모이자 하고 그렇게 모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의미 있는 날입니까? 함부로 말했던 그들은 의도하지 않았을지는 모르지만 교회의 모닥불에서 수칠, 성도라는 수칠 하나하나씩 꺼내가지고 자 아무 데서나 예배 드려도 돼 하면서 다 흩어놓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불이 다 꺼져 버렸어요. 예배하는 게 아니라 다 죽여버렸어요. 이게 마귀의 술책이라는 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 맞는 말이 마귀의 교만한 술책으로 쓰인다는 게 이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일에 예배만 주님이 받으시는 건 아닙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토요일 날 예배 드리시고 수요일 날 예배 드리시고 월요일 날 예배 드려도 주님은 기쁨으로 여러분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며 받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 성도들과 함께 공회로 모이는 이 아름다운 날을 정해야 한다면 주일보다 더 복된 날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그리고 그 날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그건 우리 믿음의 고백을 삶으로, 몸으로 고백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일날 주님 앞에 모이는 이 시간을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날마다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은 하나님, 믿음으로 내 신앙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찾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부활이 단순히 그분의 부활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부활이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복된 날을 예배의 날로 정하며 의미 있게 지켜가는 우리가 바로 부활의 백성이라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이 바로 나의 부활임을 확증하고 있음, 그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을 기념하고 부활의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보장받은 은혜의 감격과 기쁨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구원, 그건 우리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늘 감사와 기쁨으로 섬겨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